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만 느낄 수 있는 예수님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삶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해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셋째 날 제일 위에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억울하지만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오늘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예수님께서 배신의 밤을 지나 체포되시는 장면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잡혀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순간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홀로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끌고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조용히 팔짱 끼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치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범죄자의 인권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마치 짐승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묵묵히 끌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며 끌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오늘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잡혀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그 집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온 공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공회원들이 72명인데
그런데 그 72명의 사람들이 오늘 다 모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기 전에 공회원들이 모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날이 밝기 전이기 때문에 핵심 인물들만 같이 모여서 빨리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고, 날이 밝으면 온 공회원들이 모여서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아직 날이 밝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며 재판을 시작하지만 처음부터 보면 이 재판은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증거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증거가 거짓이라고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가기까지 증거를 이제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는데 그 모든 증거들이 거짓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멀찍이 따라갔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멀찍이라는 이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얼마 전만 해도,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래도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끌려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따라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대요.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자기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결말을 알아야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 다 진심입니다. 베드로도 진심이었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진심이지만 자기의 안전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진짜 버릴 수 없어서 멀찍이라도 그래도 결말이라도 좀 보려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안전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잠깐 칼을 빼들 정도로 과감한 모습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 나서지 않고 그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보려고 따라갔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멀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그래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아셨겠죠. 베드로가 멀찍이 지금 따라오고 있구나.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그리고 재판 아닌 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59절 오늘 말씀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이 이걸 결론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을 찾고 있는데 그게 다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칠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해요. 아마 정황상 보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매수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증거를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두 사람을 섭외한 거죠. 여러분, 왜 두 사람일까요? 여러분, 법정에서 그 효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매수해서 최소한의 일치된 증언을 찾게 한 것이 아닌가. 정황상 보면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오늘 6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두 사람의 증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드디어 증거를 찾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도 저 이야기를 듣지 않냐?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너를 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를 치는 증거를 네가 들었는데 무슨 할 말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불리한 딱 위치를 정해놓고 불리한 증거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소명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증거 들었으니까 자, 이제 한 단계 더 가보자, 이런 의미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냥 요식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증언도 사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사하지만 다른 말씀이고, 요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었습니다. 거짓 증거였어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또 찾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결론을 딱 정해놓고요, 자기 그냥 사형 이거 딱 정해놓고 사형 언도는 안 됐지만 그러나 사형에 이를 증거, 그것도 거짓 증거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언과 또 질책성 질문이 계속되는데도 예수님은 변명도 하지 않고 반증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그 거짓 증언을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예언했냐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 너무나도 억울해요. 기가 차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셔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그 억울함을 홀로 삼키시며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뭐라고 대꾸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오히려 대제사장이 그냥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결론을 이미 내렸잖아요. 근데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는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야 하고, 그리고 본인의 자백이 있어야 십자가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놓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는 침묵하셨는데 이 진리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그 사람이 나다.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리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다.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올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극도로 분노하며 신성모독이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자기가 이미 외쳤잖아요. 대제사장이 외쳤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외쳤는데 공회원들에게 뭐 하려고 물어봅니까? 여러분 이거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정한 심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공정한 심리가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건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온 공회원들이 대제사장에게 맞장구 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일어난 장면은 참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에게는 전혀 신적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너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조롱하고 또 인간으로서도 극심한 경멸을 예수님에게 주는 이 상황이 이후에 펼쳐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항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욕을 하거나 제압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당한 재판 앞에서도 침묵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침묵에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 순간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찬 그 순간에도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끝까지 침묵하며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진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 맞다, 내가 장차 다시 올 사람이다, 이것을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다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과 또 그들을 통한 거짓 증언, 선동이 난무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증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 순간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풀려나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 앞에서 할 말이 많지만 조용히 침묵하시며 참으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억울해도 괜찮다. 내가 입을 닫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너희가 무죄 판결 받을 것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여 무죄로 풀려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정죄를 받으시기로 작정하고 입을 닫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침묵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처한 그 상황 같은 그런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억울한 상황, 내가 말하지 않은 그 말을 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막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 내 진심이 왜곡되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거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그런 때, 여러분, 그런 때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억울한 상황, 진짜 기가 차는 그 상황,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 혹시 무엇이 있던가요? 저주, 원망, 분노. 그래서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억울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마음속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 순간 침묵하셨던 겁니다. 할 말이 너무 많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침묵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 말씀 안에는 원망,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셨습니다. 구원하시려는 사랑이 이 침묵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과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 앞에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앞에선 우리의 심령에 깊은 위로와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순간, 또 내가 얼마든지 또 변호하고 싶은 그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조용히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무엇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오늘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겠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더 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억울하지만 침묵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하지만 사랑을 담아 침묵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손이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침묵하신 예수님, 분노보다 원망보다 사랑을 앞세워서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도 침묵하며 주님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한 때 많지요. 내가 얼마든지 대항하며 또 변호하면서 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거짓과 선동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붙들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랬습니다. 배신의 밤이었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리한 이 재판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분노와 원망, 그 배신감이 앞서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앞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억울한 상황,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먼저 나를 살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침묵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하나님 억울하죠. 하나님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것을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와 다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살려야 되겠다는, 정말로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장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신당하는 상황,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그때에 하나님 다른 마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장 앞세울 수 있는,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선동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묵묵히 침묵하며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 그 마음 따라 하나님 묵묵히 침묵하며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 분노를 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다른 것들을 들어서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 정말로 다쳐버릴 것이 염려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가장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사랑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너 서 있어봤나 말씀하신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서서 그 서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 불의한 재판 가운데 서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며 하나님 끝까지 사랑을 붙드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내 그 감정, 내 억울한 감정,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침묵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침묵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더라도 하나님 그때 내 억울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올라오는 그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나 원망이나 비난이나 하나님 다른 미워하는 마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순간에도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뜻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침묵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고 싶을 그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감정을 우리가 다 토해내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하나님 먼저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의 뜻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장 입을 열고 당장 무언가를 행동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 행동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지금은 당장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침묵의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너무나도 어렵지요, 힘들지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랑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억울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고 또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그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침묵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영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 침묵의 영성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꿈꾸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재판장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고인의 자리에까지 서신 주님, 우리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대제사장의 집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 서니 우리는 참으로 작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만 비난해도 가슴이 뛰고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해 잠 못 이루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거짓 증언과 조롱 속에도 침묵하셨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야 했기에 주님께서 침묵하셨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 앞에 외로이 분노하며 혹시 서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셨던 예수님께서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네 억울함을 다 안다, 내가 네 곁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찢긴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침묵의 영성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장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내가 당장 무언가를 증명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때 예수님의 그 침묵의 영성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침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주시는 깊은 평강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살면서 시끄러웠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